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찌어찌해서 아테네까지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걸음이어서 아테네에서는 바울 혼자서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팀을 기다리다가 아테네 시내를 보았더니 너무 우상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신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하찮은 것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못 견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노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4절부터 읽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모든 인생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저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하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5절 보세요.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재물을 받고 인간들의 재물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못 드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렇게 하겠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27절에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런 분은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요? 세종대왕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전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고, 또 칼빈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신의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제 친구 ROTC 동기생 중에 성대 수학교육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친구는 재수할 때 다락방에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누가 전해준 쪽복음을 보다가 예수를 만난 친구예요.
그 성경책 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물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은 교수님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셨죠. 그분과 같이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같이 옆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물리학자이신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모든 원리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굴까 하고 있다가 성경을 봤더니 온 천하를 만드신 그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대요, 복음을. 그런데 물리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원리들이 분명히 있다, 누군가 만든 분이 있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 구름 한 점,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리고 태아가 복중에서 자라다가 막달에 대해서 또 탄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것들로 치환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그들을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찮은 것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섬긴다. 그리고 그것이 또 두려워서 혹시 우리가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어떤 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at unknown God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놓고 우리가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그 신에게도 절을 합니다 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이 지난 본문이었잖아요. 그게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래서 그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포수에 잡혀서 시장에서 내다 팔리고 한 아사르네 팔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참새도 시장에서 팔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본 같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젖먹는 아기를 젖주는 엄마가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본능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나는 너를 안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주로 공부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헤세드는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랑의 단어들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랑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죠. 헬라 말로 에로스, 히브리 말로 아하바는 소유가 유지될 때 사랑이 지속되는 관계예요. 소유하려고 하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관계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다음 정신적인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죠. 그것은 관계 중심이에요. 정신적인 사랑은 꼭 소유하지 않아도 좋아요. 관계가 좋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랑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희생적 사랑을 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 그만두지 아니하고, 절대 중지되지 아니하는
실패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강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일방적이죠. 조건이 성립되고 조건이 유지됐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 가진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래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이죠.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이 중지되고 변경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최선의 삶의 형태도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촉되기만 하면 우리가 깨져버렸던 꿈, 상해버렸던 마음, 지쳤던 몸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분을 지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세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또 28절에 계속해서 그는 설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속에 있는 갈망이 해소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습니다. 손에 잡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에다 은에다 돌에다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것들에 계시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나는 나를 만드신 신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나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린 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규정해 놓고 내 마음속에 새겨 놓고 내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내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는 것을 느끼게 될 날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대요. 오히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의 계시예요. 신의 현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심판날이 있을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지. 그리고 그는 인간을 그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넌 33세의 청년 아니야? 그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마저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는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곳을 보내겠다고, 그가 내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천상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학적 용어는 발출 혹은 그로부터 나온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떠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를 힘입어 존재하죠.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계시다고 31절에 기록했고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앞으로 오실 심판주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음을 바울은 아테네 성도들에게 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를 힘입어 존재하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숨을 쉬고 손발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는 증거물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눈을 떠서 눈이 떠지는 것, 그 손과 발을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다닐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 내 속에서 모든 근육과 세포 조직과 혈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이것들은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 누구신데? 온 천하를 만드신 그분이세요. 날 만드신 분이세요. 지금도 온 천하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분이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부터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날 만드시고 내 삶의 호흡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살든지 죽든지 그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뜻에 맞도록 움직이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는 신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만드신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듬으면 찾을 수 있대요. 바로 곁에 계시대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대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정확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금에다 은에다가 돌에다가 새긴 그 신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명확하고 대단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으니 대단한 결과가 벌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32절부터 보세요. 31절에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다시 들을게 하고 연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말이나 돼? 죽은 사람 살려? 눈보자가 눈이 떠진다고?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 저렇게 살면 다 바보 취급당하지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좋은 소리지만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바람은 잘 때 죽는 것과, 그리고 실컷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딱 만나고 죽는 것, 기가 막히게 만나고 죽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바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미루죠. 교회도 다음에 가고 내년에 가고 주의 일도 다음에 하고 돈 생기면 하고 시간 생기면 하고 다음에 선교도 가고 다음에 헌금도 하고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다음 주도 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미룹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나중에 듣겠다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미뤘습니다.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들 가운데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몇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렇게 바울이 외쳤는데, 대단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하고 연기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귀한지, 존재가 귀한지 이름을 기록해 두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몇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신 혹은 나를 만든 신 분간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쫓아다니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다음에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부터 해서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 또 해외 선교, 여러 행사들이 있죠.
그 행사들의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리면 그 모든 행사의 결과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저도 전도자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복음 전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복음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구나, 그럴 때 하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에 의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겠냐고, 그렇게 투자해서 뭐가 남는 게 있겠냐고. 아니에요. 주의 일은 남는 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해도 천하를 건진 것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 많은 교회의 많은 식구들이 여름에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모든 재정적인 투자를 다 해서 한 영혼을 건졌으면 그래 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고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몇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는, 선교는, 교회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하지 뭐, 올해 말고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 선교 가지 뭐, 내년에 사역하지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에 수련회 가지 뭐.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드러내는 좋은 도구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어떤 신학자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며, 그건 성경에 써 있죠. 말씀에 대한 집중과 순종은 믿음 성장의 첩경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암과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암과 삶이 일치되게 나가야 돼요. 그 간격이, 그 차이가 없을수록 좋아요. 말씀 앞에 교만하거나 이렇게요, 말씀 앞에 게으르지 말자, 다음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지,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우리 교회 10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줄 알고 주일을 떠났던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어쩌다 병원 들어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누가 내일, 누가 다음에, 누가 나중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설교할 때 냉랭할 때가 있어요. 저도 냉랭하고 여러분들도 냉랭하고 뭐 그럴 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말씀 한 구절, 찬양의 한 가사, 누구의 어떤 표정 한 표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시는데요? 지금 가까이 계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할 뿐입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치환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여줘봐, 그럼 믿을 테니까. 만질 수 있도록 해줘봐, 그럼 내가 믿음 생활 할 테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아테네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물질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금욕주의자들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허무하니까 자꾸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허무하니까 자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뭘 갖다 넣는 거죠. 자꾸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자꾸 뭐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다니거나 뭐 먹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좋은 차를 사는 일에 있어서 뭐 재산을 넓히는 일에 있어서 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학문을 연구하는 일들도 내 속에 있는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몸부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할 만큼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교회가 제일 많고 뭐 교세가 제일 크다고 자랑하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보수주의에 가깝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총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죠.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씀 중심적이에요.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교회 합동 측을 보면 약간 보수 쪽보다 약간 근본적으로 더 가까워요. 아주 극보수 쪽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 바르트 같은 신정통, 신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의 책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교회 교의학 칼 바르트의 책이 아주 이만큼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글을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주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주되심의 직접적 행동이 아닌 일은 하나도 없다. 좀 헷갈리죠. 독일어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은 결코 부재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거나 무능하지 않으며 언제나 현존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고 전능하시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고 언제나 사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깨어 계시며 결코 무심하지 않고 언제나 신경 쓰시고 결코 가만히 기다리시지 않으시며 기다리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때에도 언제나 주도하신다. 바로 그렇게 그분은 피조물과 공존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 옆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오병이어 사건을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허락하셨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졌지만 알지 못했고 눈앞에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무능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책임하시지 아니하시며 부지하거나 수동적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현존하시고 능동적이시고 책임감 있고 전능하시며 결코 죽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깨어 계시며 결코 무심하지 아니하시고 신경 쓰시고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며 기다리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을, 모든 인생을, 온 세상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